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입니다. 십자가 밑에
이 시간에는 시편 119편 49절부터 6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92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92쪽입니다. 시편 119편 49절부터 6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주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율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5년 때는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았는데 지금 좀 돌아왔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08쪽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뇌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참 옛날에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범죄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뭐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잘못인 줄 알면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겠습니까? 제일 흔한 변명은 남들도 다 그런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나만 유별나게 이럴 필요가 있겠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거나 요즘이나 제일 흔한 변명입니다. 왜 그랬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남들도 다 그래요. 그런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너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를 끌고 다니고 마지막에 두 팔을 벌리게 될 것을 숭배할 것을 예고해 줍니다. 이때 베드로는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주님, 난 그렇게 되는데 저 요한 저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남에게 관심 가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요한은 또 하나님이 요한에게 대한 그 뜻이 따로 있으니까 그건 너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라. 너는 너의 신앙을 지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인지 나는 남들과 상관없이 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는 내 갈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난 뒤에 너 왜 그래? 다 그러는데요. 뭐 다 그런다고 나도 그래야 될 필요가 뭐가 있단 말입니까? 다 그러더라도 난 그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핑계를 대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한 행동이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남들이 뭐라 했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 행동이 올바른 겁니까? 지금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이걸 따져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걸 안 따지고 저 사람도 그랬고요. 이 사람도 그랬고요. 이 사람도 그랬고요.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지옥 가고 너도 지옥 가고 다 같이 지옥 갈 거니? 천인이 만인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잘못한 것은 요즘 세상 다 그런데 뭐 아무리 다 그렇더라도 믿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명은 뭐냐? 이거 별거 아닌데 뭘 그럽니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뭘 그래 입으려고 그럽니까?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작은 것을 어떻게 여기지요? 중요하게 여겨요. 지극히 작은 것. 별거 아닌 것. 그거 소홀히 하면 마침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 그런 것.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 5천 명이 넘는 남자 어른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베세다 광야에 모였습니다. 여자도 합치면 10,000명, 아이들이나 뭐 남아는 사람까지 하면 2만 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더 많으니까.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도시락 하나 지극히 작은 겁니다.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거 가지고 전체를 다 먹이고 남는 기적을 이루었다는 것. 그러니까 참 달란트 비유에서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 하나,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거니까 괜찮아.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농담 한마디 했는데 그 농담 때문에 다른 사람은 완전히 자기가 참 뭡니까? 망칠 수도 있다는 것.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남들도 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자기도 따르면 안 되고 두 번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뭘 자꾸 그걸 따집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러면 안 됩니다. 별것도 아닌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부터 정확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명이 뭐라 그랬지요? 세 번째 변명이 뭐지요? 다음부터죠. 다음부터. 이번까지만 그러고 다음부터 잘한다. 다음부터. 오늘까지만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 바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어릴 때부터 다음인데 나이가 70대도 다음부터 잘한대. 그래서 그 다음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다음은 영원히 다음입니다. 그러니 내일 일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부터 잘하려고 그랬는데 다음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나를 좇으라. 어떤 사람은 다음부터요. 집에 가서 참 부치는 장례 지내고 그 다음부터 하면 안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다음부터요. 집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그 다음부터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단호하게 물리치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뭐라고 그랬지요?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합당하지 않으면 다음부터.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지난번 영어 성경 공부할 때 마귀의 제일 큰 거짓말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뭐냐? 제일 크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뭐냐? 마귀의 유혹은 다음부터 해랍니다. 다음부터.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랍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주변에 잘못해서 여러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튼 남들도 다 그러는데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다음부터 바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하지 말고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니 온유한 심령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있었고 바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외투를 벗기냐? 나그네 외투를 벗기냐? 시합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수록 더 꽁꽁 삼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햇빛을 쫙 쬐니까 다 걷더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온유한 심령은 그런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가을에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미술 시간이 됐습니다. 소풍 다녀왔는데 그걸 기억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태양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하늘도 그리고 손잡고 친구들하고 뛰는 것도 그리고 참 많이 그렸습니다. 제가 최고로 못하는 게 그림 그리는 겁니다. 그림만 좀 잘 그려봤으면. 그런데 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림을 못 그렸어요. 어떻게 못 그리는지 그냥 내가 봐도 한심한데 남이 보면 얼마나 한심했을까. 그래가지고 그림만 그릴 때만 되면 마음이 움츠러들고 그림을 못 그려요. 우리 누님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렸는데 왜 나는 그림 못 그렸을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림 그리고 뭐 써라 그러면 콤플렉스는 글씨도 잘 안 돼요. 왜 그리 못 되는지 모르겠어. 왜 그리 안 되는지. 그래서 봉투 같은 거 쓰라면 다 우리 사모보고 쓰라고 맡깁니다. 왜 그리 안 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림을 그렸는데 선생님이 다니면서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 평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 그림을 딱 보더니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림을 그렸는데 바탕을 새까만 거 아무튼 진한 색을 칠했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보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바탕이 왜 캄캄하고 어두워 뭔 벙터리 그림을 그렸어 야단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주눅이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니면 그림을 못 그리는 겁니다. 뭐 저처럼 난 그래서 그림 못 그려서 그냥 지금도 못 그리는데 아무튼 뭐 그런데 참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됐습니다. 새로운 선생님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술 시간이 됐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단 맞았던 게 생각나서 그림을 못 그리겠어요. 그림을 못 그리겠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찬양을 못 하겠더랍니다. 찬양하는데 콤플렉스가 있어. 전도사는 찬송 인도를 해야 되는데 찬송 인도를 못 하겠더랍니다. 아무튼 뭐 콤플렉스가 있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림을 그리다가 못 그리고 뭡니까? 만화처럼 펜으로 일일이 그려놓고는 결국은 색칠을 하나도 못하고 그대로 놔뒀답니다. 선생님이 가까이 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My heart pounding. 맞니? 이제 물어봐야 돼 이제. 아무튼 그래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선생님이 따오더니 탁 보더니 아이고 그림도 잘 그렸다.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니 마음도 착한가 보다.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참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양육강식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양육강식이 아니고 뭐지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교회는 세상하고 다릅니다. 교회는 신앙이 좋을수록 뭐 좀 여유가 있을수록 더 남들이 안 하는 싫은 일을 다 해주는 겁니다. 다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밟고 올라서지만 교회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밟고 올라서라고 속여주면 자기를 밟고 올라서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꾸준히 하고 남들이 안 하는 사람일수록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복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실 뭐 참 분노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튼 다른 사람이 참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다른 잘못한 사람을 막 비난합니다. 요즘 세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비난을 하는지 막 비난을 합니다. 실망이 커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참 기대가 커서 그럴 수도 있고 막 비난을. 근데 비난한다고 해서 자기는 깨끗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면서 난 안 그런 척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잘못한 사람 보면 막 비난합니다. 근데 잘못한 사람을 잘못하지 않게 세워주려는 그런 일을 안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게 문제입니다. 아무튼 참 남을 잘못한 사람을 비난한다고 해서 잘못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잘못이 없냐?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다 같이 잘못한 겁니다. 잘못 안 하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가 옳은지는 모르지만 어쨌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막 비난하는 건 옳을 바른 거 아닙니다. 두 번째는 잘못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그냥 없는 걸로 덮어주는 거. 그것도 올바른 거 아닙니다. 뭐 덮어준다고 잘못이 잘못 아니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참 죄라고 하는 것은 덜 추워낼수록 더 지저분하니까 무조건 덮어주는 거. 그것도 옳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죄에 빠지게 됐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잘못에서 벗어나올 수 있고 이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보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뭐라 말입니까? 온유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그게 온유한 심령입니다. 저도 어릴 때 도둑질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뭐 참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고 많이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도둑질은 누구 했냐? 엄마도 훔쳤어요. 과자 사 먹었어 그래갖고. 넌 안 해봤니? 가르니. 엄마 용돈 좀 줘. 안 주면 딱 가서 보기 가서 지갑 열어보고 딱 꺼내가지고 딱 사먹고. 그리고 어릴 때 교회 가기 싫은데 교회 억지로 보내면 이제 엄마가 헌금해라고 돈 줍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땐 헌금해라고 돈 10원 줬어요. 근데 10원이면 눈깔 사탕 10개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나와가지고 동대신동 여기가 동사무소 집인데 거기서 딱 나와서 시장에서 내려가는 길로 쭉 내려가면 오른쪽에 구멍가게가 있었어. 딱 가다가 거기서 과자 5원어치 사먹고 그 다음 교회 가가지고 헌금 시간 되면 5원 딱 하면 선생님이 딱 보고 너 5원 사먹었지? 그럼 아니요. 이랬어요. 나 많이 그랬어. 그러다가 뭐 이래.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잘못 안 해본 사람 없어요. 다 잘못해보고 나중에 다 회개하고. 그러니까 죄를 보고 죄라고 하지 않는 거는 자기도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동참하는 죄가 되기 쉽습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죄는 어떻게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합니까? 그러나 죄는 죄지만 그러나 그 죄 지은 사람을 바로 잡으려고 사랑을 쏟아지는 것 이게 온전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하고 바로 잡고 다른 사람의 범죄나 잘못을 통하여 나는 그렇지 않아 큰 소리 치는 것 그것도 옳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용하게 그 잘못한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잘못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잘못해서 뭐 해주는 거? 건져주는 게 중요해요. 건져줘야 됩니다. 건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죄가 언제부터 치료되기 시작하느냐 본인이 죄를 짓고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도 다 그러니까 난 괜찮다고 생각하면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치료되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이야 하는 것을 느낄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느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느끼는 겁니다. 난 이렇게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면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잘못했는데 잘못을 모르면 그건 치료가 안 됩니다. 회개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죄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억울해. 이거 죄가 아니야. 그러면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회개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무슨 뭐 핑계가 있어도 그건 죄입니다. 무슨 핑계가 있어도 그건 죄지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을 바로 잡기 위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깨닫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건 잘못이야. 그걸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잘못이라고 안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참 확신범이라는 거 그거 무서운 겁니다. 확신범이라는 거. 이단이 무서운 겁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잘못 아무 생각 없이 상대방을 향해서 내뱉는 한마디 자기에게는 농담일지 모르지만 상대방에게는 참 충격일 수 있다는 거 깨달아야 됩니다. 오전에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악하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받은 거 겁나니까 그냥 파묻어 난 것밖에 없는데 왜 악이라 말입니까? 무슨 나쁜 일을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참 남에게 위해를 가하고 그런 걸 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이기적인 행동인 거 그거 악이라고 합니다. 그거 악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쨌든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쳐주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 서로 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같이 져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우지 말고 그 잘 못 가르쳐 준 것도 책임입니다. 또 잘못 안 하도록 도와주지 못한 것 그것도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사회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 사람이 왜 죄를 범했나,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있어서 우리도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어. 그래서 짐을 어떻게 해라 말입니까? 같이 지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지라고. 아무튼 그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책임을 서로 지게 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그 사람이 잘못하는 데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미국의 뉴욕에 가면 라과디아라는 공항이 있다고 그럽니다. 주로 국내선을 이용하는 공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라과디아는 사람 이름이라고 합니다. 12년이나 뉴욕 시장을 했던, 그러니까 4년짜리 시장을 3번이나 연임했던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 판사였답니다. 판사다가 그만두고 시장을 3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어떻게 해서 참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 참 자기 이름을 딴 공항까지 생기게 됐나. 이 라바데라는 사람이 판사였는데 하루는 이 법정에 앉아 있는데 어떤 경찰관이 노인 한 사람을 끌고 왔답니다. 죄목은 빵을 훔쳐먹은 죄랍니다. 그래서 판사가 재판을 물어봤습니다. 빵을 왜 훔쳤어요?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서 훔쳐먹었습니다. 관원이 같으면 그러겠지, 그지? 훔쳐먹었는데 배고파 죽으려는데 먹어야지, 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었는데 왜요? 그럼 처음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돈은 다 떨어지고 몸은 아프고 참 늙었고 어디 가서 일하고 돈 벌고 싶은데 오라는 데도 없고 그래 배는 고프고 죽을 수 있나요? 그래서 빵 하나 훔쳐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참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더라도 남의 것을 훔친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는 죄니까 죄가 있으면 죄를 인정하면 반드시 뭔가 피널 코드라 그러는데 형사법정은 뭡니까? 죄가 있으면 그 죄에 해당되는 형을 때려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건 안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형법 중에서 아주 사소하게 빵 같은 거 하나 훔쳐 먹었으니까 그 벌금 10달러를 내겠답니다. 1930년대 이야기인데 1930년대 10달러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친 것은 잘못이고 법대로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벌금 10달러를 선고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판사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이 노인이 빵 한 덜이를 훔쳐 먹어서는 죄인데 우리에게는 잘못이 없습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지 못하고 이 사람 좀 돈 벌 수 있도록 이렇게 참 일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우리에게도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도 벌금 10달러를 선고하겠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벌금 10달러를 선고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벌금 50센트씩 선고할 테니까 자발적으로 내라 그러고 모자를 벗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서 10달러를 냈어요. 그럼 모자를 돌려서 모금을 했답니다. 57달러 뭐 하고 50 몇 센트가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줬더니 그 사람이 거둬진 가지고 10달러 벌금 내고 나머지 47달러를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짐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서로 지는 겁니다. 같이 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분이 그런 식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센텐스 받는 사람, 이 판결 받았던 사람도 감동을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감동하고 그 사람이 나가서 47달러면 당신은 제법 큰 돈인데 그 돈으로 먹고 일하면서 바로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정이 딱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형법이나 어떤 법을 집행하는 데 가면 아주 딱하니까 어려우니까 인지상정으로 누가 봐도 이렇게 참 그러니까 판사는 그렇게 판단을 못합니다. 판사는 법대로입니다. 법대로. 하나님 앞에 가도 무엇대로라 말입니까?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아무리 사정이 있고 딱하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그건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좀 사정이 딱하니까 봐주겠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도 무엇대로?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나는 뭐 이렇쿵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말씀대로입니다. 어쨌든지 참 말씀대로니까 말씀을 어겼으면 잘못은 잘못이라고 깨우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참 다시 회복하지 못하도록 꺾어버리고 눌러버리면 안 됩니다. 짐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같이 져주는 겁니다.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지요? 여기 보니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무엇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는 깨끗하니. 그러면 너는 깨끗하니. 다른 사람의 죄는 드러났을 뿐이고 나도 같이 죄를 지었고 더 지었는데 내 죄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 안 받는 겁니다. 다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분당 서현동에 동아파트 지하 상가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거기에 4년 있다가 여기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아파트 지하 상가 상점이 한 그 2층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한 30몇 개입니다. 그런데 그게 1년에 뭡니까? 상가에서 이제 뭐 매달마다 이제 이거 뭐 돈을 거두는데, 그런데 아무튼 1년 지나서 결산할 때마다 싸웁니다. 왜냐하면 돈 몇백만 원 먹었다. 싸워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제 번영에 회장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괜찮을까 싶은데 4년 있었는데 4년 동안 4번 바뀌었습니다. 매년 바뀌는데 매년 똑같이 몇백만 원씩 다 해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10년 있으면 10년 동안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드러나면 막 공격해서 떨어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 가면 똑같아요. 또 떨쳐내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하면 또 똑같아. 또 떨쳐내치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 자신을 돌아봐. 너도 무엇을 받을까? 시험을. 나도 시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는 왜 그런 죄를 안 지었나? 나는 그런 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안 지었어. 그럴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너는 안 그래? 너는 똑같지. 너는 다 똑같아.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전부 다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실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실수 없는 사람 없어. 다 실수가 많죠. 어쩌면 더 큰 실수를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무엇은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넌 잘못 없냐? 넌 뭐 착한 사람이냐? 너도 그 자리에 넣으면 똑같을 텐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안을 살펴보면 우리 안에도 동일한 욕심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못 갔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은 것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욕구를 느끼고 있습니다. 죄의 충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신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죄에 빠진 사람을 정죄하고 누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함께 짐을 져줘서 그런 사람을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무엇임이니라? 속임이니라.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러니까 다 같은 죄의 충동을 받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죄를 범했고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범죄를 이겨서 지키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 참 다른 사람이 범죄한 것이 드러났을 때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자기는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쓰레기통이더라고요. 쓰레기통. 쓰레기 없는 사람이 없어. 근데 쓰레기가 쓰레기통 안에만 있으면 깨끗한 겁니다. 밖에 나와 있으면 지저분한 겁니다. 그러니 참 범죄의 욕구가 있더라도 이겨야 됩니다. 그걸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목이 뭐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쳐서 복종시킵니다. 목사는 밥 안 먹어도 사는 사람 아닙니다. 목사도 다 똑같이 욕심도 있고 잘났다고 뻐기고 싶기도 하고 남들 하는 거 다 같이 하고 싶어요. 목사도. 그러나 못합니다. 왜? 목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참 하루 종일 성경 읽고 또 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항상 주님의 일 생각하고 그랬을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돼가지고 남들보다 더했을 것 같아요. 나 노는 거 좋아하는데, 나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나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데, 그러면 싫어하는 공부는 나이가 65이 넘어도 맨날 하고 앉았어요. 뭔 원수가 줬다고. 눈이 뻘겋게 책을 보고 있어요. 맨날 그냥. 왜 그럽니까? 뭔 원수입니까? 그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날 목사로 만들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목사로 만들어줬으니까 남들이 하는 거 안 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저런 거 안 하고 저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 복종시키고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살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누구에게만 있고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면 자기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살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살펴보면 자기에게도 부끄러운 점이 많을 거라고 해요.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고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솔직하게 말하면 나 혼자 집에서 잠 못 잡니다. 무서워가지고. 옆에 사모가 누워 있어도 어저께 자다가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깼어 그냥. 그래가지고 모른 척하고 딱 보고 이렇게 자더라고. 이 어버가도 몰라요. 왜 또 자고. 그래가지고 나 혼자 집에 있으면 잠을 잘 못 자요 사실은. 왜? 참 겁이 많아. 여전인지 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지 난 어릴 때 헛개비도 봤고 헛개비하고 말도 해봤고 요즘도 뭐 자꾸 보여 그냥. 솔직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딱 보면 보여 자꾸. 왜 그리 보여 사는지 모르겠어. 왜 내 눈에 자꾸 그런 게 보이는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기고 교회 혼자 와가지고 잠도 자고 하지만 어떤 때는 계단으로 올라오면 자꾸 뒤에서 땡겨 이거를. 실제로 땡기는 것 같아요. 자꾸 실제로 꼭 보여. 그래도 목사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죽어야지. 내가 여기 뼈를 묻어야지. 그렇게 딱 결심하고 기도하고 오면 무슨 없어지더라고요. 실제로 경험입니다. 그래서 또 이기고 그렇게 이기고 견디고 살아나오고 있습니다. 목사가 아니었으면 못하지 않았을까. 꼭 이상한 소리만 하면 말똥말똥한다. 목사가 그 소리 안 할 수가 없어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오늘 사절을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살펴보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리 겁이 많아? 신목사는 정말로 하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하나님 믿는다면 그럴 수 있어?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남들이 못 듣는 소리도 자꾸 듣고 남들이 안 보이는 게 자꾸 보여 눈에 자꾸 보여서 사실 괴로울 때도 있어요. 자꾸 보이니까. 그래서 예민하기도 하고 뭐 그럴 때는 딱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잡니다. 기도를 하고 자는데 아무튼 참 그러니까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살펴보라는 것은 너는 정말로 하나님께 다 맡겼니? 하나님을 믿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참 살펴보라는 것은 시험해보면은 자기 속에는 뭐가 들었단 말입니까? 자기 눈에는 뭐가 있죠? 들보가 있다는 겁니다. 너는 믿니? 너는 우리가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는 죄인인데 왜 구원받았습니까?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뭐 할 것이니라? 질 것이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의 짐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내가 마땅히 부담해야 될 책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에 충성할 뿐입니다. 자기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은 남에게 간섭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가 충성하기도 바빠요. 내 구원 이루기도 바빠요. 이러쿵저러쿵 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아무리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해도 도저히 책임을 질 수 없을 때는 서로 합해서 도울 수가 있지만 아무튼 자기 책임을 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를 만나도 온년 심령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세워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짓밟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주는 사람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나에게는 뭐가 있습니다. 내 눈 속에는 뭐가 있습니다. 들보가 있습니다. 들보가 있으니까 떳떳하게 잘못하라는 거 아닙니다. 조심하고 힘을 합쳐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다 부족합니다. 다 허물이 있습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를 의롭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용서 참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었으니 담대한 마음으로 일어서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고 서로 자기 짐을 지고 참 연약하지만 둘이 열을 당하고 셋이 백을 당해낼 수 있는 그런 참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태평동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무슨 일이 올지 알지 못하지만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능히 이겨나가서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마귀의 계계를 깨뜨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믿음과 사랑의 흉대를 붙이고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가는 저희들이 돼서 마침내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참 이제 생명의 멸관이 남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08장입니다. Yeah.
매일 30분 뒤로 매일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예배, 생활합시다. 사정상 금주는 금요일 기도회를 한 주 쉬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공부하는데 상대쪽에서 잘 못 듣는 것 같아서 마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오늘 시험 해보고 싶었는데 그냥 안 가져왔다고 해서 시험 못해보니 마이크를 하나 샀으니까 이제는 저쪽에서 잘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다음 주에는 영어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3장 탑분 들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